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꿀송이 보약교 T1년 1독 성경 통독학교 2024년 10월 12일 토요일 말씀 공부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를 따라서 누가복음 4장에서 6장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꿀송이 학교 학생들이 매일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평균 한 500명 정도가 됩니다. 특별히 주일날 한 400여 명이 함께 하시는데 그 주일날 주님의 교회 섬기고 예배드리고 바쁜 와중에도 꿀송이를 계속 하시는 분들 그 400여 명이 진짜로 우리 꿀송이 학교의 모범생들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매년 제가 이 누가복음의 족보와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이제 반복하는 이유는 한두 번 듣고는 우리가 머리에 확실히 정리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확실히 우리 마음에 새겨두면서 성경이 정확무오한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분들에게 성경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의 족보와 마태복음의 족보의 이런 차이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화면에 보니까 이거 말하자면 요것이 바로 말하자면 카스터오일 추리라고 야가 한국에서 내가 시골 길에서 자주 봤던 신장로 옆에 자라던 말하자면 피자마 나무예요. 한국에는 너무 평범하게 학교 다니면서 봤던 그 피마자 나무인데 저는 몰랐는데 이제 옛날 엄마들은 요거 이렇게 말랑말랑 할 때 요 잎을 따갖고 나무를 말려서 해 먹으면 맛있다 그러네요. 그런데 하여튼 이거 또 이제 키우고 한번 심어 보렵니다. 제가 좋아하는 황재길 장로님이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잘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농장 그 산에서 나오는 물도 말루띠 워터라고 농장 이름이 말루띠 찌트니까 말루띠가 우리 레소토 돈 이름이 말루띠거든요. 그래서 물도 한번 제주 삼다수처럼 우리 말루띠 우리 레소토 산속에서 나오는 물도 한번 팔아보고 이런 피마자 나무도 키워보고 또 이런 종려 나무도 키워보고 뭐든지 우리 신학교와 함께 우리 카프카 교회 이 선교 사역하는데 사도 바울이 천막 만들어서 판 것처럼 한번 뭐든지 하여튼 수입이 될 만한 걸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퇴하더라도 자립해서 하나님의 일을 죽을 때까지 선교의 일을 해야 되고 아프리카에서 수고하시는 한국 선교사님들 수천 명 그 자녀들 장학금까지 줄 수 있는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길들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그게 되는 거지. 내가 무슨 사업가도 아니고 뭐가 되겠습니까? 난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해보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면 되게 하실 줄 알고 또 아버지가 뜻이 아니면 안 될 줄 압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마태복음 1장 16절
누가복음 3장 23절에 그 요셉의 아버지가 다르게 나옵니다. 두 아버지가 둘이에요. 마태복음에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에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헬리로 나옵니다. 먼저 사전 설명을 드리자면 누가복음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 지니알러지는 완전한 계보입니다. 그럼 마태복음의 족보는 선택되어진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특별히 14대씩으로 14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잡혀와서 또 14대, 막 이래가지고 이 저자 마태가 의도적으로 14대 그래가지고 딱 그 의도적으로 족보를 추출해가지고 14대씩 나누지 그렇게 계보를 추출해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족보하고 마태복음 족보를 다윗의 두 아들까지 거슬러 올라갔다가 둘 다 아브라함까지 이어집니다. 아브라함까지. 근데 마태는 다윗을 통해 내려온 궁극적으로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에서부터 내려온 왕의 계보에 초점을 맞췄지만 누가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족보를 어디까지 추적을 합니까? 아담에게까지 추적을 하죠. 인류의 처음 시작까지 예수님의 족보를 계속 올라갑니다. 세상의 그 창조론을 믿지 않는 진화론자들, 부실론자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어렴풋이 생각하냐면 네가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물, 그런 데서 플랑크톤 그런 것들이 점점 진화가 돼가지고 개구리가 되고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 중에서 좀 진화돼가지고 포유류가 되고 포유류 중에서도 겁나게 영리한 원숭이들끼리 결혼해서 진화돼가지고 인간까지 됐다. 그러면 우리들의 족보를 이 예수 안 믿고 창조를 안 믿는 사람들의 족보를 계속 따라서 올라가면 조선시대 그 이후에도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조상 파충류가 나요. 뱀, 깨구리 그런 조상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 싫으니까 그런 이론을 만들어서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우리를 어리석다고 조롱하는데 사실 어리석은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누가가 그 족보에서 지금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족보를 계속 따라 올라가면 파충류가 나오고 개구리, 뱀이 나오고 플랑크톤이 나오고 나중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인류의 조상 사람인 아담, 하와가 나오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시니라. 얼마나 이것이 은혜가 되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우리가 참 잘했다 싶습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자인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모르고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고 어디서 인간이 나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사는 것이 불신자들이다. 얼마 안 있으면 한 번은 죽을 건데 죽음 후에 뭔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모르고 살다가 죽음 후에 그 음부에 떨어서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할 때 얼마나 그들은 그 교회 다닌 사람들이 그런 말 하더만 성경에 그렇게 써졌다 그러더만 그거에 다 맞았구나 하고 그 뜨거운 그 부자처럼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자기 형제들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구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그 낙원에 있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물 한 모금 자기 쌔바닥에 찍어달라고 하던 그런 일이 있을 줄을 지금 무신론자들은, 불신자들은 모르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다 아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 족보를 보면 계속 올라가니까 나중에 아담이 나오고 그 이상은 하나님이 나온다 이 말이죠. 예. 마태는 그 족보에 마지막에 예수님에 대해서 족보를 말할 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고 기록합니다. 누가는 좀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누가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기에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그러면 왜 예수님의 육신에 붙인 요셉의 아버지가 둘 다 다르냐? 마태복음에는 그 아버지가 야곱이고 누가복음에는 왜 헬리냐? 그것은 누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의 족보를 어머니 마리아의 계보를 통해서 추적에 올라가고, 반면에 마태는 요셉의 계보를 통해서 추적하였던 것입니다. 마태가 요셉의 혈통을 기록하고 있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여고냐 때문입니다. 그 마태복음 1장 17절에 등장합니다. 여고냐의 악한 행동 때문에 에레미야 22장에 보면 그의 자손 중 다윗의 왕위에 앉을 사람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인 요셉이 아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이 탄생하신 것은 명백히 이 예언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요셉의 아내인 마리아를 족보의 마지막에서 언급했을 때 그는 예수님의 부모님에 대하여 여성형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알고 보면 너무나 신비합니다. 진짜. 예수님의 그 부모를 여성형으로 이렇게 헬라어는 형이 있거든. 남성형, 여성형 이게 있거든요. 우리 독일어에도 그게 있어요. 한국말에는 어떤 단어 부모 그러면 남성형, 여성형 그런 표시가 없는데 헬라어나 독일어나 이거는 남성형인지 여성형인지 단어가 딱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예수님의 부모는 여성형으로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성경이 놀랍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요셉에게서 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3장을 살펴보면 족보에서 헬리는 요셉의 아버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리는 2명의 딸이 있었다 그래요. 그 중에 한 딸이 마리아였고 다른 딸은 세베대의 부인이었는데 이 모세의 법을 보면 구약 율법의 민수기 27장 사이는 결혼했을 때 그 장인 어르신 딸들밖에 없으면은 그 가문을 이어주기 위해서 그 집의 아들이 돼야 됐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했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헬리의 아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라는 거죠. 누가는 매우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헬리의 아들이었던
요셉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매년 묵상했지만은 이 누가복음의 족보하고 마태복음의 족보를 비교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이렇게 성경이 놀라운 책이다. 내가 사랑하는 성경책이 이렇게 신비한 책이다. 단어 하나하나 그 모든 것까지 정확하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우리가 사는 이 삼라만상 이 우주는 하나님의 불로 싹 태워 없어질 거래요. 이 세상은 없어질 거예요. 우리는 없어질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유일하게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된다. 한국말로 한다면 기역, 니은 그거 하나 철자 하나 알파벳 하나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히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공부하고 가까이하고 묵상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말씀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저도 매일 이렇게 말씀 공부한다고 촬영하고 올리고 미국 시카고에 있는 우리 아들한테 부탁해서 매일 이거 영상 유튜브에 올리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내가 이 새트럭 같이 수많은 날 살다 보면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갈 때도 있고 뭔 일이 바쁠 때도 있고 하지만 이거는 매일같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5년 동안.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힘이 있는 동안. 나중에 우리 영성이는 손자가 나와서 이 할아버지 대를 이어서 계속 하겠. 예수님 올 때까지 계속 성경 공부. 한 400~500명 우리 성경학교 학생들과 함께 재밌게 해야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놀랍습니다. 신비합니다. 천지는 없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이 확신하시던 이 말씀 우리가 날마다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보배를 발견하게 하시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받는 역사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에서 꿀이 떨어지고 이 말씀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서 치료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